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내게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주님 이제 옵니다. 나 되어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죽으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음 당하심 믿고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나 이제 왔으니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흐르는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희망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충성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성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부정하고 떠나려 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권면과 확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목회적인 편지이고 동시에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공동체는 다양한 이방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지요. 그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얼마 동안은 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닥쳐왔던 여러 가지의 압력과 박해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민족 종교였던 유대교와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방의 문화적인, 이 헬라의 문화적인 문화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그것을 포기하고 그들 앞에 놓여있던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놓아버리거나 또는 다른 종교로 돌아서도록 배교하도록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예수를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가운데 계속 놓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의 절대적인 복음의 근원이었던 예수를 놓아버리게 되는 위기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며 신앙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확인, 이것이 필요했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에서부터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인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일에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가 이런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인격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굳게 잘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그 공동체는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박해와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는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이루셨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던 그 결정적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핍박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지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가 누구인가를 정말 제대로 알고 당하는 박해는 가치가 있고, 또 그가 누구인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핍박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제공받게 되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별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 겪게 되는 박해 앞에서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사람들이 되돌아가려고 했던 유대교에 대하여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와 비교해서 기독교가 어떤 우월함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 증명의 주요한 방법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보면은 1장부터 기억해 보면 이런 거죠.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유대교가 말하는, 그 구약이 말하는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 그들이 믿었던,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계속해서 아론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후반부에 10장쯤 가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가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구약을 알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니, 선지자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추앙을 받던 민족의 위대한 분이었겠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이것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온 이야기였을 겁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3장의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앞서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문학의 기법이라는 것을 하나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문학 기법이라는 건 히브리 문학 기법이라는 건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쓴다는 거지요. 우리도 요즘에 글을 쓸 때 방법을 쓰잖아요. 대조 이런 거예요. 은유, 비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연속이라는 히브리 문학 기법이 있습니다. 연속.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글들을 기록해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설명할 때 이 연속이라는 방법, 영어로 continuous라고 하는데, 이걸 설명할 때 서양 사람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는 아주 쉽게 되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그 이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원숭이 똥구 먹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연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가 나오니까 선지자보다 위대한 천사. 천사보다 위대한 모세. 모세보다 위대한 누구.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읽어보셨잖아요. 뒷부분 가면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지요. 이게 연속이라는 방법으로 쓴 거예요. 누구보다 누구 생각하면 그다음 누구 생각나고 누구 생각하면 누구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쭉 읽어야 이해되지, 갑자기 가운데를 탁 잘라 들어오면 잘못하면 굉장히 생뚱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가능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번에 읽어 가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기에 사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모든 전지,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비은유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왕, 목자, 도자기를 빚는 장인, 의로운 재판관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집이라는 겁니다. 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그 집의 주인공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하나님의 그 집의 주인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집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면 그 집을 만드신 분이니까 집의 소유자겠지요. 집의 주인이라는 말은 집의 소유자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집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 그럴 때 우리 집은 어디예요? 우리 가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가정의 주인이시다, 가장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집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은 건물로서의 집, 그것을 소유하는 집의 주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집 말할 때 우리 가정, 이 가정의 가장이 되기도 하신다는 말인 거지요. 그렇다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굳이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집이라는 것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친히 그 집에 거하시며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이 말하는 집, 오늘 본문이 나오는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건데 이것의 뜻은 그래서 가정 혹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가정, 가족.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2절과 5절과 6절에 나오는 집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건물로서의 집도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건 하나님의 가정,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가정, 또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굳이 가정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정말 너무 사랑하시고 서로를 정말 깊이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이 지상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세 분인 하나님이 한 몸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가정에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바람은 아담과 그 후손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여준 것처럼 약하고 작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지요. 즉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다시 말하면 하늘 가족의 구성원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단지 그때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의 자녀와 가족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의 본문 3장 1절에서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이 편지를 받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앞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오늘 본문 1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아주 잘 말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금방 읽었던 것처럼 바로 거룩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형제 자매. 우리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자녀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찝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비해 주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를 그렇게 부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 부름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거룩한 형제 자매이기에, 거룩한 형제 자매이기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지내야 한다,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에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특권과 또 특권뿐 아니라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펼쳐놓으신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은혜로 참여합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이미 죄로부터 그래서 정결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옛 관습과 옛 질서로부터 벗어나도록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인내로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의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최초로 히브리서의 편지가 전해질 당시의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인식했다면 우리는 결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마음에 굳게 새기고 살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어 가족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보냄받은 자, 다시 말하면 사도였고 또 동시에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도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모두 맡은 경우는 흔치 않은데 성경에 그중 그런 몇몇 인물 중에서 특별히 모세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집, 그것을 관리하도록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런 모세였기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대단한 칭찬을 받았던 모세였기에, 그리고 대단한 능력도 보여주었던 모세였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대단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던 유대인들을 가나안 그 앞에까지 이끌고 온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신실함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과 친히 대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 앞에 있던,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는 유혹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모세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모세가 단지 앞으로 미래에 말해질 것에 대한 증거하는 사람이야 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충성했던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모세가 아니라,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 모세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처럼 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대단한 모세도 기다리면서 바라보았던 그분, 누구?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기도 하십니다. 모세가 아니라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였습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본문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두 가지 면에서 비교합니다. 먼저 앞부분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사람인 모세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5절과 6절에서는 주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집주인의 종인 모세를 비교하지요. 이 앞부분은 충성이란 주제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게 되는데, 모세와 그리스도의 충성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보여준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충성이 같다는 겁니다. 2절에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였습니다 라는 말은 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성실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3절에서 보면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서 이 둘 사이에, 모세와 예수 사이에는 충성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는 일꾼이고 예수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예수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이고, 이해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이고 예수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온 집안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했고 예수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충성을 많이 했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다?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5절에서처럼 모세의 사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증언하려는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히브리서 뒷부분 쭉 넘어가면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10장 1절. 이 말이 이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이나 10장에서 말하는 장차 올 좋은 것들, 이 둘 모두는 이미 그들 앞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구속의 은혜, 구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좋은 것들, 이 구약에 기록될 때 말했던 장차 올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그 장차 올 것, 그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구속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속해내신 것.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신 것, 그것은 훗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인 우리들까지를 구원하실 일들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신 예표였다는 거지요. 모세가 바라던 믿음의 실상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구원의 이 구원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은 모세가 둘 중에 누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예수를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비교함을 통해서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는 유대교가, 너희 유대교가 그토록 존경하는 그 모세가 그토록 바랬던 것, 그 모세가 너무나 바랬던 그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오늘 예수를 통하여 이미 너희들 앞에 이루어졌는데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유대교의 끝, 마지막에 바라던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를 통하여 너희 앞에 주어졌는데 왜 아직도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구원의 성취가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그토록 존경했던 모세마저도 바라보았던 그분 예수를 그래서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강력하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외침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그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2장을 통해서 이미 예수가 누구인가를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도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세계를 어떻게 하겠다?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입니다.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었던 그 죄의 대가를 직접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까지 인도하는 아주 특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죽음을 깨트리고 승천왕까지 하신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이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고
가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가 거룩한 형제자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이후의 시간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지금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 제가 드렸던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또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가족부터, 아니 저부터, 저 자신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 부끄럽다는 생각도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저를 당장 불러다가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야단치시지는 않겠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또 제가 사는 이곳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갈 기회가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눠야 할 분도 많고 봉사를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겠지요. 우리가 하고자 해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참 기회가 많다는 게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아니, 왜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시온 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살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아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또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면 우리 마음에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한 형제 자매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매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을 붙든 그 두 손을 놓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